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은, 이제 아이를 생각하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해.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가장 좋아하겠네? 왜 아빠를 좋아해? 아빠는 엄마 말 잘 듣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한 아이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정말 독특했어요.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질문은 예수님에게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크냐? 아니, 먼저 들어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건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하나님처럼, 그들은 엄마 아빠가 세상의 우주처럼 느껴진대요. 가장 큰 존재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사람.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우리 가정에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특별히 첫째 아이가 도활하고 있어요. 집안 이야기 하지 말아요. 또 하네. 근데 아무튼 그 아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출타를 했을 때 제가 혼자 아이를 볼 때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울어요. 나는 분명히 자기 아빠인데, 내가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막 우는 거예요. 달래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분유도 해보고 주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엄마가 올 시간 한 서너 시간이 지나야 돼요. 1시간 동안 그렇게 달래는데 끄떡없더라고요. 그래도 막 던져도 보고 놔도 보고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방에다 놔둬불고 나는 그냥 조그만 방에 나 혼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복도식이었는데 복도 옆에가 있는데 창문을 열어놨어요. 얘가 아파트 안에서 막 우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계셨어요? 아이가 저렇게 울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제 딸이 맞는데요, 엄마가 올 때까지 울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좀 달래보시죠.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저렇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해보세요. 그래도 또 해봤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엄마가 오니까 거짓말, 그냥 지금 조금 전까지 운 것이 전부 거짓말인 것처럼 뚝 끊쳐버려요. 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 딸에게 우주는 아빠는 아니고 누가 이었어요? 엄마가 우주였어요. 가장 큰 우주였어요.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뚝 그치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대로, 야, 세상에 오직 엄마밖에 모르는 그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한번 봐볼까요? 1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토색,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이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건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고, 자기는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보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자랑을 자랑해요.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요 라고 기도해요. 보니까 괜찮아요. 내가 봐도, 와, 보세요. 일해에 며칠씩 금식 기도해요? 2번씩 금식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요. 아니,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하죠. 그리고 10의 1조도 드리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죠. 또 심지어는 헌금도 쫙 사람들이 보도록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요. 자랑할 만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요. 정말 못된 사람이죠.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일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봐서는, 야, 그럼 너 세리 그만하지, 그리고 끝내지,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듣고 결론을 내려줘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담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의롭잖아요. 자기가 자랑을 하고 할 만하고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리가 의롭담을 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근데 반면에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가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자기가 뭔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쌍히 여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주제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올 때까지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왔는데요, 아마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요, 우린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는 목사를 바라본다? 땡.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해결이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처음에 기도할 때 6월절 찬양 탁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처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그를 내려놨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의 죄를 사해주고 그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주님이 있고 주님에게 질문을 하지만, 주님을 보고 만나지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요. 저는 우리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꾸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줍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뭐한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크대요. 낮추는 사람. 저희 어머님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근데 참 저는 저희 어머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글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글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글도 모르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기도 하구나. 근데 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못하는데 기도를 참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나 가요. 씩 눈 감고 가요. 와, 근데 그 기도가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알고 뭘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어머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영제기간에 우애하게 하세요. 우애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 어머님 집안을 보니까 참 또 집안 이야기를 또 하네. 보니까 막 싸워. 형제들 간에. 우리 어머님이 장녀예요. 그러고 그 싸우는 게 싫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집에 은혜 내려달라고 그러면서 형제들이랑 싸우는데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동생들을 그렇게 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그 외삼촌이나 이모고님이 언니가 이 결혼식 자리에 갔더니 나한테 광선아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이 없다. 참고로 그분은 글을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글도 몰라. 근데 그 형제지간에 하는 말이 그
그분들은 또 장로님이 되고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대단해요. 잘 나가요. 부산에서 막 사업체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는 누님 같은 사람이 없다. 또 여동생은 하는 말이 야,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우애하게 달라고. 근데 또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그렇게 우리 누님을 속을 썩여. 옛날에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 어머님이 마음 아팠지만 그 동생도 품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도 주여 아버지 형제지간에 우애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집안이 우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지요, 다 아시죠. 제발 우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씩 닫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알고 모르고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니까 그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알아요. 내가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나는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구역장을 시켜놓으니까 아니 글도 모르는 사람을 구역장 시켜놨다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요 구역장을 어떻게 하냐면요 집집마다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오늘 구역 예배드리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다 와요. 나는 정말 우리 어머니 대단한 게요, 어떻게 글도 모르는데 집은 또 다 알더만요. 희한해요. 글은 모르는데 그거 다 오라니까 또 와. 안 오면 또 왜 안 오냐고 또 따져. 성격이 또 불같아갖고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안 오면 큰일 나니까 또 와. 그렇게 구역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는 못하니까 맨날 얼마나 예배 드린 것을 좋아하고 구역 예배 드린 걸 좋아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예요. 정말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사글세에서 살고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막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글세 집을 아는데요, 아기를 놀라가니까 막 진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요, 어디서 아기를 놓냐고 나가라고. 정말 옛날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님이 길가에서 아기를 낳았어. 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나만 병원에서 낳았어요. 나는 참 귀한 아들이에요. 그것도 왜 그랬냐, 애기가 딱 나오는데 발부터 나와본 거예요. 발부터 나오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산모든 아이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거꾸로 넣어가지고 제왕절개 수술해서 제가 나왔어요. 나이가 이래봐도 병원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게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막 잘 돼요. 사실 세례 요한도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가요 요단강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주님이신지 아니까. 그래서 누구만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교회에서 누구만 높여져야 돼요? 예수님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하는 거예요. 누구만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여지고 나는 쇠하야, 나는 연약해지고 나는 그냥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더라? 복종하셨더라. 어디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좋은 천국을 다 감사합니다 놔두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낮아진 것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낮아지는데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태리를 안 가봤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태리도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목사님, 순천 순동교회 정교인 성도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요, 제가 이번에 전 세계를 순천 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계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라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참 미안하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전 세계 여행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하는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인 주면 다 가능해요. 할렐루야.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전 송도에 가서 막 배에서 찬양을 하면서 비행기 타면서 막 할렐루야, 막 비행기도 전세 내버리고, 믿음이 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태리 어느 마을에요, 마리오와 안세르모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마리오는 나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요. 안세르모는요, 나는 기도자가 될래,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정말 마리오는요, 거기서 설교자가 되기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리고 이 안세르모는 기도자가 돼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 수도원에 뒤치다거리를 해요. 청소도 하고 이 적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친구가요, 마리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설교자가 됐어요. 처음으로 설교하러 수도원에 딱 올라간데 이 안세르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오, 고마워. 그리고 딱 첫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오는요, 날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설교가 돼요. 그리고 마리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요. 어느 날 베드로 사원에 그가 설교자로 딱 서게 돼요. 그건 설교자의 그 당시에 꿈과 같은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도 이 설교의 꿈과 같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한 번 서는 게 꿈과 같은데 서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문득 안세르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세르모에 대해서 집에 가서 막 알아봤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안세르모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봤더니 청빈했어요. 가난했어요. 별것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갔어요.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때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그곳에서 더 유명한 설교자가 위해서 기도하니?
그랬더니 마리오가 그때 깨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저도 안세르모처럼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리오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숭숭장구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했던 그 때문에 자기가 숭숭장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요 목사가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아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다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떨 때는 다 해줄 줄 믿고 근데 정말 저를 위해서 우리 사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고요. 예전에 제 누님의 사돈이 그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더라고요. 제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겸손히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새가족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매주 화요일마다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장 구역인 노자들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이 대신방을 하고 그걸 다 줬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잡고 매일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찔려서라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도 기도하고 일주일에 딱 이틀만 빼고 저는 기도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새벽마다 놓고 기도해요.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그거 다 읽고 기도해요. 그냥 읽으면서 쭉쭉쭉쭉 읽고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낮은 자가 큰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가장 적은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뿐 아니라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라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연약한 자를 감싸고 그를 위해서 치료해주고 그를 위해서 주막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줘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우리가 삼아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갈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순천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구역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힘없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에 너무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의학적으로는 힘들고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취업준비생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시험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의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사업터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가 주셔서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순천 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